변화된 나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건강한 신앙의 증표는 감사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찬송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언젠가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해야 찬송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불평불만이 있는데 찬송이 나오지는 않아요. 주님의 놓고 이게 막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는데 주님의 놓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은 찬송과 감사 크게 다른 말은 아닌데, 어쨌든 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노래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욥기가 고통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아이들이 열이나 죽어버려요. 이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일 부자였잖아요.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갑자기 도둑들이 와가지고 돈을 다 가져가, 양을 싹 가축을 가져가 버렸어요. 거지가 됐죠. 근데 자기 몸에 이제 피부병이 왔는데,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캔서 같은 거예요. 스킨 캔서. 너무 힘드니까 기왓장, 이게 막 우리가 하는 그릇 같은 게, 밥그릇 같은 걸 탁 깨가지고 이 날카로운 칼날 같은 걸로 이걸 막 긁었다 그러네. 너무 가려우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라, 당신. 차라리 당신 죽어라. 야, 네가 하나님 믿었다고 평생 그랬는데, 야, 네 모양새를 봐라. 이 하나님이 있는 거냐? 너 맨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더니, 야, 이게 하나님이 있는 거냐? 와이프가 와가지고 뭐냐면, 죽으라 그러면 차라리 너 죽어라 그냥.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이거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이때 욥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옛날 말이에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진데, 이 찬송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은 blessing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잖아요. blessing, 복 주세요 할 때 원래 그 말이 히브리어 말하면 바라크예요. 근데 바라크가 복과 찬송이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말하고 blessing이 히브리 말은 같은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 내 모든 고통의 상황, 아픔의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게 복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이다 이 말이죠. 그 복을 가진 찬송을 하는 사람은 욥기가 끝날 때 반드시 욥은 복을 받죠. 하나님이 오셔서. 이게 신자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의 증표는 뭐냐면, 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보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 우리가 좋은 신앙 하는 사람은 사실은 내 삶에서 매번 새로운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활 패턴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람들마다 하루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거의 이게 10분 단위도 잘 안 바뀌어요. 매일 똑같이 움직이는 사람은 딱 그 시간대 움직이죠. 그 시간대 버스를 타거나 그 시간대 서브웨이를 타거나 딱 그러죠. 퇴근 시간도 비슷합니다. 그 시간대 나와서 거의 그 서브웨이를 타고 와요. 많이 늦어야 그 다음 서브웨이 정도. 그러니까 출근할 때 버스에 탄 사람들 모르는 사람인데 비슷한 사람들 매번 보죠.
저 사람 요 시간에 또 나가네. 올 때도 저 사람 요번에 퇴근해나 보네. 똑같아.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비슷하거든요. 내가 움직이는 패턴이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년 그렇게 같은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의 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십수년을 넘게 이런 생활을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변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변화가 없는 일상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거에도 변화가 없어요. 우리 감정에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감정에 변화가 없으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는 내가 깨닫는 그 어떤 감동이 와야 감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말씀을 듣고 갑자기 내 마음이 울컥해야 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근데 내 라이프가 똑같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마음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좋은 신자는 뭐라고요? 매번 똑같은 나의 그런 일상, 어떤 똑같은 라이프 그 어떤 내 패턴 속에서도 변화되는 그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하고, 똑같은 거에서도 매번 다른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감사하냐면 이런 거죠. 아침에 내가 나왔는데 약간 늦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내가 그 시간에 타야 될 버스를 내가 놓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오는 거죠. 버스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버스를 탔어요. 뭐예요? 그런 걸로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걸 놓칠 줄 알았는데 그 버스를 타게 된 거 감사하고, 도착해가지고 내 직장 동료하고 커피 한잔 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너무 늦지 않아서 밥은 못 먹고 나갔지만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먹고 나가요. 근데 내가 써니사이드업을 좋아해요. 근데 매번 하는데 자꾸 깨먹는단 말이에요. 노른자를. 근데 오늘따라 안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신자는 똑같이 일어나는 그 라이프의 자기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것들을 캐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10년을 살아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이 똑같잖아요. 매일 삶이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맨날 그래요. 목사님,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맨날 똑같고, 버는 돈도 똑같고 뭐 나가는 것도 똑같고 뭐를 감사하겠어요. 이러는데, 좋은 신자는 매일매일의 자기의 삶에서 조그만 변화, 모든 것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놀랬던 게, 제 대학교 선배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 금요 선교 이제 헌신자 모임을 가서 이제 금요일 날 그 교회까지 찾아가서 버스를 타고 한 4, 50분 가야 돼요. 끝에서 끝에라 도심. 그래서 선교 모십자 한뭐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는데, 그때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주에서 서울까지 이제 신대원을 다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어느 날 자기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전도사님이 운전하고 자기가 옆에서 자기는 앉아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월컥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 옆에 타고 가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울어요? 갑자기 그 깨달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옆으로, 고속도로 옆으로 수많은 차가 지나가는데 수백 대 수천 대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단 한 대도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해 와가지고 자기 차를 들이받는 차가 없대요. 우린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저기 중에 만약에 누가 졸음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누가 알코올릭이나 미국 같은 거는 약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한다고 해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서울을 갔다 오는 동안에도 사고가 한 번도 안 났고, 그동안에 자기가 매일 서울을 왔다 갔다 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었대. 갑자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구나 생각을 딱 드는 순간 갑자기 은혜가 막 올라와가지고 눈물이 철철철철철철 났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신자는 이런 걸로 감사하는 거구나, 신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막 금요일날 기도 세게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막 10만 불이나 없던 막 뭐 몇만 불이 생기면 감사해요. 내가 없던 직장을 얻으면 막 감사해요.
그런 거가 감사 조건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신자는 뭐냐면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내 삶을 지켜주시는 그 모든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내 같은 삶이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 이거에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신자예요. 그래서 감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감사는 우리 신자들의 내면의 변화,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에서 일어나요. 즉 우리의 삶이 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시각의 변화죠. 아까 말했던 내가 평상시 봤던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스펙트럼이 딱 있어요. 근데 그게 바뀌는 거죠. 어떤 라인의 체계가 착 바뀌는 거죠. 프레임이 딱 보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일상적으로 먹었던 밥이에요. 맨날 먹던 밥 하나도 안 감사해. 아휴, 먹던 밥 하나도 안 감사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오늘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밥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변화예요. 내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에 감사. 근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맨날 먹던 밥, 10년 전에도 먹던 밥, 내 평생을 먹던 밥 뭐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갑자기 강제로 감사를 경험하게 만들죠. 결핍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유 맨날 와이프 차려주는 밥 뭐 먹던 밥 똑같은 거 먹고 맛있는 거나 좀 반찬이나 해주지 불평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와이프가 급히 한국 가는 일을 만들어 버리죠. 어떻게 해요? 혼자 밥 먹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니까 맨날 라면만 끓여 먹다가 와이프가 돌아와가지고 밥을 딱 해주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감사가 그때 터지는 거죠. 밥 먹는 게 감사하네. 따뜻한 밥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몰랐죠. 예전에는 내가 이걸 먹으면 감사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뺏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갑자기 내가 모르던 이제 대장에 뭐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자, 수술을 해야 되니까 뭘 먹지 말아요? 밥을 먹지 말라고 그래. 밥 수술하고 났더니 이제 죽만 먹으라는 거죠. 밥 한 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 밥 먹는 게 예전에는 밥 먹는 게 여러분 군대 가잖아요. 뭘 먹고 싶은지 아세요? 군대 훈련소 가면 김치. 군대 가면 한국 남자들 군대 가면 뭘 먹냐면 김치를 비싸니까 고춧가루를 진짜 조금 쳐요. 그러니까 거의 김치가 그것도 진짜 김치를 안 해주고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저 때 군대는 양배추로 썰어가지고 고춧가루로 이렇게 버무리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를 살짝 뿌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짜지도 않고 별로 간이 안 돼 있어요. 맛이 없어요. 부모님이 면회 오시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휴가 나와서 그러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전라도 살았으니까 전라도 가면 양념이 많이 되어 있는 김치 있어요. 완전 쫙 젓갈 그 김치가 먹고 싶다고. 진짜 그 못 먹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부목사님 깜짝 놀라겠지만 저는 매일 점심 때 거의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거의 안 질려해요. 근데 많이 모르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입에 김치를 안 댔어요. 이상하게 제가 김치를 잘 안 먹었어요. 아예 못 먹는 건 아닌데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그러냐면 군대 가서. 군대 가니까 제일 생각이 나는 게 김치밖에 없어요. 감사를 안 하면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거를 가져가셔서 우리에게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감사하게 강제로 감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자는 뭐예요? 자기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감사하는 신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거를 누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뺏기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밥을 먹고 맛있는 김치를 먹었다는 건 나이가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을 안 뺏겼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고
살아가고 걷고 운동하는 것들이 다 감사고, 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감사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취직하면 목사님 감사하지요. 작전 기도하니까 우리 아들 취직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아들 대학 붙여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감사한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 삶에 감사할 것들 투성인데, 다 감사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로 나아가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신자가 언제 감사해요? 내가 변화된, 내 영혼이 변화된 걸 발견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직분이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알죠.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죠. 나는 그런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내가 나를 제일 알아요. 내 속에서는 여전히 욕도 많고 화도 많이 나고 막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뭐 나쁜 마음도 잘 먹는 죄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런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근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나 같은 사람도 집사가 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수없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어땠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하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바보 같은 것들이라고. 하나님이 어딨냐?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래, 진짜로 그런 적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줘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보여주면 당장 믿을게.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철이 없을 때,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얘기. 야,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이 어딨냐?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옛날에 들어보니까 맨날 술 드시고 돌아다니셨더구만. 막 어찌나 잘 놀고 다니셨던지 막. 그런데 불러서 집사 삼아 주시고 권사 삼아 주시고 장로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감사는 내 과거, 내가 죄인 됐을 때 돌아볼 때 발생하는 거죠. 특별히 과거에 내가 현재 나보다 많이 죄인이었다고 깨달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데, 시너인데 내가 그 중에 뭐예요? 괴수라고. I'm the worst. Whom I'm the worst. I'm the worst. 내가 제일 나빴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내가. 자기가 지금 사도인데,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이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 그러니까 직분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직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막 하나님 앞에 욕하고 막 지금도 맨날 마음속에 막 화가 나고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삼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계속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는 계속돼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깨달음이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계속 은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걸 바라보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계속돼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깨달음이 계속돼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변화가 계속될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내가 과거의 나를, 옛날의 나를 바라보면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이 들겠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중에 지금 말고 미래의 내가 2023년 2월 10일의 나를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나쁠 때죠. 그런데도 그렇죠. 우리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성화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10년쯤 뒤에 이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낮아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그때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만 됐었으면 그 하나님 정말 내가 그때도 그때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군요.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과거의 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현재 감사했다면 변화될 미래의 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화를 우리가 바라봤다면, 또 변화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10년 전에도 똑같아 지금 이 변화가 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10년 동안 앞으로 신앙생활해도 잘 못 깨달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이분은 거기에 대한 깨달음에 잘 그 포인트에서 딱 깨달아야 되는데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깨닫는 그 영적 어떤 그런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없는 거죠. 영감이. 그쪽에 성령께서 탁 요 깨닫게 하는 그 감동을 잘 안 오는 사람. 근데 과거를 돌아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변화된 모습에 똑같이 은혜를 받아요. 다 그게 오거든요. 우리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와 감동과 감사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욥이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 인생의 자기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최악의 자식들 10아이들을 10명이었는데 다 죽었어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고 돈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았냐면 거의 애플 생각하면 돼. 애플이 다 자기 거야. 근데 그게 완전히 끝났어요. 뱅크럽 되고 다 끝났어요. 그 정도 부자니까. 동방에서 제일 가난한 부자였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지금 암에 걸렸어요. 이거 뭐 피부암 걸려서 뭐. 여러분 같으면 그때 감사가 나와요? 근데 욥이 그때 감사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잘했다 욥아.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모든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